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강순희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2022년도 제11차 기빈 초청잔치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또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한다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또 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전도를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애달아도 하고 또 마음도 또 부담감도 또 애씀도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으신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일도 또 다음 주일도 우리가 품은 영혼 어찌하든지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 일인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죠. 누가 뭐라 해도 아마도 성경의 모든 것을 66권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답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깨닫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열의 9 아니 99%가 대답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출세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나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자료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결과로 보면 80% 이상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80% 이상은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도 던졌는데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 혹은 남편과 여기 질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일까요? 80% 이상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비슷하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 OECD 국가 자살률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혹은 그 전에는 잘 사는 북유럽 그리고 스웨덴 이런 데서 자살률이 아주 높았어요. 일본 이런 데가 자살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그 통계치 제일 1번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교육적으로 풍부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하지요. 물질이 많다고, 내가 여유 있다고, 잘 산다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출세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아니 이 인류상에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잘 살고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와 능력과 실력과 인기와 삶을 누렸던 사람을 뽑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검은 보화로 장식한 화려한 왕국에서 살았고요, 최고 비싼 옷을 입었고 최고의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왕비가 700명, 그리고 수천 되는 여인들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전도서, 그가 썼던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누렸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그렇게 그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인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도, 바라는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킨 이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동물은요, 먹는 거하고 잠자리만 편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있는 우리는 먹는 거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온전히 만족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들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만족해야 바로 우리의 인생이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면 부모와 떨어지면 이 아이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울고 겁내하고, 여러분,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이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영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겁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없다, 안전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다 가진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행복, 그리고 잘 살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일까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가 건지냄을 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담이 생겼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은 생활에서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부정확해지고,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들이 파괴가 되어져 가버린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간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의 죽음 혹은 영과 육의 분리, 죄로 인하여 야기된 영혼의 비참함, 그리고 죽은 악한 자의 지옥에서의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비참함,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죽음.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 비록 나는 살아있지만, 걸어다니지만,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망이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등불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만, 만약에 이 전등불에 불이 들어오기 위한 선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 전기를 보내는데 어느 중간인가 끊겨버리면요, 아무리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전기를 보내도 이 전등불에 불이 켜지질 않아요. 그런 이치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능력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끊겨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불을 켜고 싶어도 불이 켜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때 결과로 나타난 사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와서 시험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온갖 죄, 사망, 우리를 시험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들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넣고요, 미움과 살인을 넣고, 도둑질과 그리고 간음의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삭슬에 매어 가지고 지금 끌고 지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동물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 다 사랑하시지만 이 모든 존재의 이유는 바로 우리 이들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창조의 기쁨도 있으셨지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고 대화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마귀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이 죄 유혹으로 인간이 넘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이를 그 타락하고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개입하셨어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수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개입하시고 사건들마다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신 것은 자기밖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보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영생하는 길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요즘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의원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늘 술을 먹고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죄는 죄를 다 짓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롭고 힘들고 늘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인생을 한번 좀 되돌려 보고 싶다고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이가 임신도 하게,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부인은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냥 막 이상한 듯한 꿈을 꾼 거예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자기 눈에서 이게 막 빛이 나가.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근데 잠을 자도 잠이 자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문득 그냥 한밤중에 잠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냥 발길로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이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좀 경계하다가 이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영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아내를 따라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도 되고 평안도 없고 자식도 아들 둘을 이렇게 낳기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구의원도 되고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가 건진함을 받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죽은 종교와 살아있는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가 아니고 아마 도덕이라고 설명하면 딱 맞겠죠. 우리가 삶의 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불교라고 하면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가장 많이 믿고 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불교가 여러분 뭐 종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불교는요 죽은 종교예요. 여러분, 아마 이 불교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비타불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존재,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천국 같은 곳이 있는데, 내가 이 나무아비타불을 10만 번을 외우면 내가 천국,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외운다고 해서 도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을 연불하는 주지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당신 도통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모릅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이성철 종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분이 1993년 11월 4일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의 고백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그동안 속이고 신자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양심 선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예,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요, 구원도 얻지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또 있어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특권이 바로 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고 반석을 깨어서라도 물을 내시고, 여러분, 만나도 내시고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여러분, 적들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가운데 4차원의 영성 전도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50페이지에 보면 최복순 권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23살에 아주 불심이 강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고, 이 남편은 기회만 있는 대로 불교에 가서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모든 살림을 이 세댁 아내한테 다 떠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전세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오로지 남편 하나 의지하고 시집을 왔는데 이 남편이 쫄딱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움만 커지고 다툼이 많고 그냥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집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 혹은 셀 모임이었던 거죠. 그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 마음에 그냥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송이 뭔지 설교가 뭔지 말씀이 뭔지 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인데, 그냥 뭔가에 끌리듯이 그냥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1시간 정도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냥 속에 있는 그냥 그 맺힌 것이 막 그냥 막 서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전의 시간하고 지금 시간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세집에서 자그마한 집도 사가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형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마음을 잡아서 또 새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또 잘 또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좀 이렇게 이제 일 안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남편도 복음을 듣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의 복은요, 첫째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인도함을 받고, 세 번째로는 천국에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만약에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사라지고 여기서 모든 인생이 마쳐지는 바로 그런 삶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천국에 다 착한 사람만 가서 별로 재미없고, 지옥에는 뭐 이 세상에 호령하고 뭐 죄지은 사람들, 연예인들, 뭐 이 세상에서 아주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살았던 사람들 오니까 지옥 가면 재밌겠다. 여러분, 농담 삼아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될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그 불이 타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라. 여러분, 이 손끝에 물 한 방울이 간절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옥은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가면 도망칠 문도 길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온갖 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악한 자는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다시 아플 곳이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문마다 12 진주문, 그리고 거리는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과실이 열리고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 바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다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또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도끼를 가지고 6명 가족을 몰살시켰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흉악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이 6명을 도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흉악범이 이 교도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바로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 중에 천국을 구경을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형 집행하는 분이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물어보니까,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의 마지막 소원은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총살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가지고 총을 살려고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형 집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 이 저격하려고 했던 이 흉악범 이 고재봉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저격수가 아무리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평소에 다 점검을 하고 다 했던 일인데도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을 했는데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흉악범마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남겨놓고 가는 게 그게 훌륭한 일일까요? 뭐 내가 큰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겨놓는 거, 그거 큰 일일까요? 물론 귀한 일이죠. 남들이 하지 않은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를 나의 마음에 꼭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귀한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빈 초청잔치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오늘 나오지 못한 이들도 언젠가 그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해서 저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고 영생의 축복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